근데 제가 확실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불평 중에 싹을 트는 법은 없어요. 모든 기적의 싹은 감사하는 중에, 소망을 품는 중에 싹이 나오지, 불평에 물을 주고 원망의 걸음을 주는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가 담긴, 소망이 담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를 것이다. 이번 달은 지난달과는 다를 것이다. 올해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전성기가 될 것이다.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원망을 하다가 망한 사람을 기억하시고요, 감사로 흥한 사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낙천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보는 것이고, 감사하면 기대하고 소망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찌 되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접어버리진 않으셔요. 계획한 대로 행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분은 별로일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라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반드시 이 사건만큼은 꼭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적은 것이죠. 자, 그럼 요한이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자 했던 이 가나의 기적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이후에 한 세대가 흐른 후에 기록된 성경이기에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90년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죽고 오직 요한 한 사람만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60년이 지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오고 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던 그때,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일상의 신앙에 유익이 될 만한 교훈이 필요했고,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긴 기적 안에도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줄거리가 이렇죠.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혼례를 하게 된 혼주 가정, 이 신랑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혼주가 혹은 신랑이 예수님과 매우 친밀할 뿐 아니라 사역적으로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청할 리는 없겠죠. 예수님,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아주 친밀했음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한창 결혼식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어쩌다가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을까요? 신랑이 통이 작아가지고 음식을 적게 준비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누구나 결혼식을 하면요, 하객이 어느 정도 올지 모르니까 예상한 것보다 음식을 많이 준비하죠. 그럼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부족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랑의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온 겁니다. 신랑은 이 결혼식에 온 사람들을 다 즐겁게 하고 그 가운데 자기도 즐거우려고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자기의 계획과는 달리 사람들이 많이 온 겁니다. 나름 철저히 준비했겠지요.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준비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랑의 모습을 볼 때 딱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계획 세웁니다. 20살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고 30대에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40세쯤에 보기 좋게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이후에 떵떵거리고 살겠다, 이렇게 야무진 계획을 세우죠. 근데 계획대로 되더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이 그대로 되는 법이 없잖아요. 숨은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될 듯 하다가 마지막에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때로는 동업자가 배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경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도저히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살자, 그게 답입니까? 성경은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제공해 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을 막 세우고 있다면 그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계획 세우라고.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자주 제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1년 단위로 세우고 10년 단위로 세우고 죽기 전까지 뭘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다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신가요?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계획의 주인이며 성취의 주관자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평소에 기적의 주인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왜요? 기적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과 친해진 사람은 그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수혜를 받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 자리에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 자주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혼주는 예수님과 평소에 친밀했던 사람은 분명하죠. 자기가 가장 좋았던 애, 그 결혼식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이 사람의 결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만약에 그 결혼식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혼주의 문제에 관여하실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를 넘어설 뿐 아니라 도리어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를 자빠지게 하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진짜 촘촘하게 박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9개 넘었다 그래도 마지막 1개 못 넘으면요, 그 9개 잘 넘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에 걸려 자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혹여 걸렸을 경우에 얼른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실패를 막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빨리 좀 오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거 늦어요. 오시기야 하시죠. 근데 그만큼 지불해야 될 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평소에 주님과 친밀하다면, 그래서 언제나 동행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형편이 나아졌을 때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초청합니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은 어떤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꼭 친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과 친밀해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친밀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있어도 우리의 구함이 없다면 기적은 멈춤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했다면 그것이 기적의 기초가 될 거예요. 근데 기적의 시작은 언제부터 열려요? 초청한 하나님께 구할 때부터 기적의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나의 기적이 그랬죠. 그날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적의 기초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기적이 열린 건 아니에요. 기적은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구할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같으면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될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경사를 앞두고 1년 전부터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잔치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문제가 일어난 곳에 예수님이 계시긴 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진 않았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구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친밀한 거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는요,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 같으면 성경의 그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셨겠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야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기도 원칙은 분명합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걸 애들 말로 근자감이라 그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 가나의 이 신랑도 예수님하고 친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구하진 않았다고요. 구하지 않았을 때는 포도주는 제로의 상태였어요. 이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청한
마리아가 나타나기 전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다 내어놓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하는 신앙인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이 일하시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주님과 친밀할 뿐 아니라 그 친밀한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구해도 됩니다.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농업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거 순서가 이렇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함, 그 다음에 주님께 간청, 그리고 주님께 순종,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물이 포도주.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과정이란 어느 것 하나라도 거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원리를 말해요. 제가 농사와 같다라 그랬는데, 여러분 농사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밭을 갈죠. 그리고 씨를 뿌려요. 물과 거름을 주고 자라는 동안에 풀을 뽑아줍니다. 정성을 쏟는 이 농사의 과정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열매 못 얻습니다. 기적도 그런 겁니다. 기적의 주인과 친밀해야 되고 그분께 간청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맺힙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인들이 궁금했겠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하인들은 이미 알았어요. 잔치상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갖다 놓을 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 오시려나? 어디 포도주를 감춰놓은 사람을 알고 계시나? 포도주를 제조하는 무슨 제조법을 알고 계신가?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린 지시가 진짜 얼토당토 않아요.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6절 8절에 나오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처음에 하인들은 예수님이 뭔가 하시려나? 어디 포도주가 있는데 아시려나? 포도주 제조법을 아시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도 자신 있게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일이 되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그 항아리에 채우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그 다음 지시는 더 따라가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빨간 물감 타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하얀 맹물 갖다 주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그 연회장이 그걸 보고 이 하인들은 얼마나 야단치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킨 일이 복잡한 일은 아니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 하인들을 보세요. 시킨 대로 합니다.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맹물은 수천 년이 지나도 맹물이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연의 원리를 깨고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하인들, 이름도 모르는 이 하인들, 이들의 순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물로 만든 고급 포도주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누가 만들어 갑니까? 예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긴 한데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래, 물 갖다 채우는 건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 할 사람은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떠서 갖다 주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갖다 줬는데 계속 무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 하인들은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갖다 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리 분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센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의 판단으로 재단질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센스가 넘치는 판단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상이 되는 형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돼서 따라가면 그것을 동의라 그래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따라가면 그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동의 없이 가는 길이거든요. 감정을 이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하기만 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순종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통이. 불순종하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순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얻습니다. 형통의 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그 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답이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기적의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